제가 한 달 전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발을 다쳐서 지지난주에 이제 MRI를 찍고 또 통기부스를 했어요. 그래서 잠시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옆에서 사람들이 TV를 보면서 아유 저놈의 교회들 때문에 아주 그냥 코로나 난리야. 아유 저것들을 그냥 다 쳐넣어야 돼 그냥 막 이러면서 양옆에서 얼마나 그렇게 화를 내는지. 그래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서는 예레미야가 젊어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BC 587년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약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던 그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등장하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시기는 대부분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 아주 위기의 그런 시간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 6절에 보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즉 바벨론의 그 군대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는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에게 이렇게 전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자,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온다, 이렇게 선포하는 자들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11절 12절을 보면 이 뜨거운 바람을 보내시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에게 사람을 보내셔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서 불어온다, 이렇게 외칠 터인데 그 뜨거운 바람은 첫째는 키질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심판의 때에 부는 그 뜨거운 바람, 그것은 세 번째, 심판을 하기 위한 바람이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뜨거운 바람, 즉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기와 고난, 이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키질을 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키질을 하기 위해서. 자, 이 키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흩뿌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한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그 이스라엘에서 추수하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동영상으로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타작마당에 이렇게 이제 곡식들을 탈곡을 하고 나서 이것을 이렇게 쫙 찍어서 확 이렇게 날리죠. 바로 이 키질이라고 하는 것은 알곡과 겨를 분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뜨거운 바람, 이 고난은 우리가 알곡인지 아니면 겨인지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욥기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풀무불과 같은 그 고난의 불과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교만이라든가 불평이라든가 불신, 불의, 이러한 것들이 제거가 되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키질을 위한 뜨거운 바람이 불 때 견디면서 끝까지 남는 자, 렘넌트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키즈를 위한 바람이 불 때 우리가 알곡임이 드러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절에는 바로 그 이보다 더 강한 바람, 심판을 위한 바람이 부는데 그때는 이미 늦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 들었습니다. 전쟁에 대한 그 예고를, 그 경고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었어요. 너희들이 속히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주께로 돌아와라.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로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제 전쟁이 임한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겠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하며 답답해하는가? 하나님은 항상 이 심판을 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그리고 회개하여 돌이키도록 하시는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을 경고하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 메시지를 들은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혹은 무시하고, 그리고 근거도 없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평안함, 그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보자 하니 예레미야가 마음이 답답하고 슬프고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오늘 본문 19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애통해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에서 선포되지는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동일한 그런 공통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주 그때가 먼 것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졸고 자고 무관심하고 그리고 허탄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설교를 한 날, 제가 그날 저녁에 아들아 이리 와서 앉아봐라 그러면서, 자, 오늘 말씀을 듣고 너는 어떤 생각을 했어? 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요. 뭐라고? 생각이 안 난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저런 설교를 해도 되나? 저런 이야기를 해도 되나? 혹시 사람들이 막 싫어서 떠나가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1시간 내내 머릿속에 있어서 못 들었다는 거예요, 내용을.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면 누가 말하냐? 괜찮다. 걱정 마라. 사람들 떠나는 거 그 걱정하지 마. 괜찮아. 어차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할 말을 하는 거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참 기분이 묘했습니다. 실제로 파주나 부산 이러한 곳에서 몇몇 목사님들은 올해 이미 설교 시간에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공산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고발을 당하고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의 그 사랑제일교회가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이 일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제 고향인 전주에 있는 그 교회들에서도 7개 교회가 그렇게 압수수색을 당하고, 사택이나 교회 다 통틀어서 압수수색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파주에 있는 그런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전혀 없는데 맘카페 사람들의 그 민원으로 근거 없이 그냥 교회를 폐쇄시켰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과 단체 가운데서 유독 기독교인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생화학
테러 집단이다 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형사 범죄를 적용하고 법적 대응,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줘라.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국민들 앞에 꼭 보여주길 바란다. 이 땅의 교회들은 지금 마치 계엄령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튜브가 검열을 당하고 노란 딱지가 붙고 또 삭제되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면 방송에서 잘리고 하차해야 되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제가 봤을 때 더 무서운 것은 대한민국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이러한 행정명령과 구속과 체포와 압수수색과 감시와 고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부당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혹은 침묵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와 목사를 비난하는 데 동참하는 그런 것이 저는 더 무섭습니다. 지금 수잔 솔티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 57개국 266개 단체에서 한국 정부는 교회 박해와 종교 탄압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항의 서한을 우리 정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감각하지 못할까?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80년대, 제가 대학 시절을 보냈던 이 80년대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민주화 운동입니다. 특히 프레시맨인 저에게 이 5.18에 관련된 그 아주 그 끔찍한 학살의 이런 표현들, 뭐 이런 장면들, 사진들, 뭐 이런 것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온통 캠퍼스 안에서는 이 민중가들로 가득했어요. 동지, 죽음, 투쟁, 타도, 혁명, 양키는 물러가라, 미제국주의 타도, 뭐 이런 말들이 교회, 학교, 집 이렇게 삼각형만 그리고 다니던 저에게도 아주 익숙한 그런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수 문학 성향인 저조차도 한 권쯤은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민중문학책, 노동해방문학에 관련된 그런 뭐 소설, 시집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당시의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이 민중문학, 노동해방문학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보편화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갖기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민중문학이라고 할 때 이 민중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말하는 거예요. 노동자 계급. 마르크스주의에서 두 계급으로 얘기하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인간의 역사는 계급의 투쟁 역사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본가 계급인 부르주아지 계급과 그리고 노동자 계급인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 두 계급 간의 전쟁이다, 투쟁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민중 해방, 뭐 이럴 때 이 민중이라는 것은 그냥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 이제 그런 노동자를 의미하는 이제 그런 의미였습니다. 범대다수의 우리는 민중, 우리는 노동자야, 저 자본가들은 타도해야 돼, 말하자면 어떤 이런 전제적인 그런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분위기와 흐름들은 그냥 말 그대로 민중 안에서 스스로 자생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열심히 지하 조직을 만들고 그리고 청년 학생들을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학습시키고 교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운동권 문화를 만들어내면서 그 시대의 이 대학 문화를 주도했죠. 그리고 조직적으로 노동계에, 그리고 종교계에, 문학계에, 그리고 문화예술계에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바로 이러한 마르크스주의, 그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 요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때부터 종교계에 파고들어, 여기에서 종교계는 기독교계예요. 기독교계에 파고 들어가서 기독교 단체를 만들고 교회 안으로도 들어가고 해서 이러한 그 사람들에게 민중신학, 해방신학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청년 특유의 그 순수함, 열정, 그리고 비판의식, 어떤 이런 것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 청년들이 경험한 그 어떤 부정적인 그런 정권에 대한 그런 저항감, 의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것을 악용해서 마르크스주의자들이 그들을 격동시킨 겁니다.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마르크스 사상을 공부하고 김일성 주체 사상을 학습했던 그 청년들이 이제 거대한 정치 세력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는 50대 이하의 그 50대와 40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은 그들의 사상에 알게 모르게 잠식되어서 왔습니다. 그들은 지금 현 정부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주는 인권단체나 환경단체, 그런 각종 시민단체들을 만들어서 20, 30년 동안 전국적으로 연대 세력을 형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정부 산하 기관에 진출한 참여연대 출신만 해도 60명이 넘습니다.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청와대 비서관 6명 가운데 5명이 주사파였습니다. 청와대 비서실 소속 비서관 31명 중에 61%에 해당되는 19명이 또한 이 주사파와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보좌관으로 있는 임종석 특별보좌관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 그 유명했던 전대협, 산호맹 이런 것들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전대협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일을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2006년도에부터 해서 1년 4개월 동안 북한에 있는 김일성 종합대학 도서관 현대화 사업을 벌여서 김일성 종합대학에 7억 1,7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 사업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산호맹 산하조직에서 활동했던 산호맹 산하 출신입니다. 지금 현재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또 역시 전대협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거대한 정치 세력이 되어서 지금 공수처법도 만들고 여당 의석 180석도 만들고 또 어용에 가까운 검찰 인사를 하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부를 정말 장악하다시피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은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공산주의 사상, 이것은 20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 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또 그로부터 한 20, 30년 후에 그들이 정치 세력,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그런 힘을 가진 헤게모니를 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그들이 법을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유엔에 진출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유엔이나 국제기구와 같은 그런 기관들을 통해서 이 공산주의적인 그런 색깔의 정책들을 펴가고 있습니다. 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가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뭐냐면 기독교와 사적 소유 때문이다. 마르크스가 유언하다시피 남긴 책, 마지막 책, 가족 사적 소유 국가의 기원입니다. 이 책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공산주의가 안 되는 것은 이 바로 기독교와 사적 소유 때문이야. 그러면서 기독교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사적 소유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했을 때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 가족을 해체하면 되겠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예를 들자면 사적 소유를 우리가 나의 사유재산 누구한테 물려주죠? 다 나눠 가지세요 이렇게 주지 않죠? 자식에게
뭐 나의 가족에게, 또 그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물려주잖아요. 이놈의 이 가족 관계 때문에 이 사적 소유를 없애는 게 안 돼, 이거. 그래서 기독교를 없애고 사적 소유를 없애려면 가족을 해체해야 되겠구나 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마르크스의 가르침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소련의 공산주의 혁명을 거치면서 이 구체적인 강령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동성애. 둘째, 간통. 셋째, 근친상간. 넷째, 낙태. 자, 이것이 그런데 오늘날 세계적인 흐름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지금 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들, 이 사회적인 이슈들, 이런 것들과 여러분들이 잘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진보 정당들이 대다수 국민이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극소수의 동성애에 연연해하면서 이것을 합법화하려고 그렇게 수년 동안 노력하는가? 그리고 이번 8월에 추미애 장관이 또 낙태를 전면 허용한다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없어진 지는 꽤 됐죠. 2015년에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가 합법화되면 그 다음 순서가 근친상간, 수간 이런 것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바로 이 마르크스 사상을 이어받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이 합법화한 이 네 가지 동성애, 간통, 근친상간, 낙태,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흐름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결코 허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 안 된다, 근친상간 안 된다, 낙태 안 된다, 간통 안 된다, 계속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반대하는 게 크리스찬들이에요. 공산주의는 그래서 이 기독교와 공존할래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의 주적이 기독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절대 진리의 가치를 지키고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이 대한민국에서 한 목사가 혹은 많은 이제 덩달아서 많은 목사와 교회가 타깃이 되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은 광화문 집회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코로나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뒤집어 씌우면서 기독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이미 2월 달에 지금 통일부 장관이 된 이인영,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종교와 언론은 재편될 것이다. 아주 호언장담을 했거든요. 그리고 종교, 여기에서 종교는 물론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 왜 교회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야? 이유가 뻔하잖아요. 그들에게 기독교는 적폐입니다. 왜 이 정부가 정광훈 목사님과 또 그 교회 그리고 8.15 집회를 엮어서 온 교회를 코로나 재확산의 주범으로 몰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지난 3주간 언론들이 이 정광훈 목사, 사랑제일교회, 교회 완전히 모든 언론이 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 적대감을 심어줬어요. 요즘에 교회 근처의 가게들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죠. 당분간 기독교인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써붙여놓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제가 이제 이야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막 전화가 온대요. 너 교회 다니지? 너 교회 갔어? 이번 주에 교회 갔어? 가지 마! 막 이러면서. 그리고 선생님 교회 다니시죠? 그러면서 나 학생을, 내 아이를 보내지 않겠다.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죠. 자, 또 한 가지. 마르크스주의와 김일성 주체 사상은 반미를 외칩니다. 자, 20세기 공산국가로서 최대 강대국은 소련이었죠.
그런데 그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최대 강대국이 미국이었습니다. 미국 때문에 결국은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금 21세기에 들어서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 중국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중국의 반대 자리에 여전히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맞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미국 때문에 꿈을 이루는 게 지연되고 있죠. 정치적으로 소련과 중국이 세계 공산화의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최대의 기독교 국가인 바로 이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의 그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의 그 연대해서 그 안보를 협력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산화를 막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술문화계에 주사파가 침투하면서 지난 30년 동안 거의 이렇게 꾸준히 반미 영화가 아주 많이 퍼졌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무슨 얘기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미국 놈들은 무기 팔아먹으려고 그래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그런 국민들의 어떤 의식을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주사파 정신을 강하게 장착하고 가장 큰 세력으로 자리 잡은 게 바로 민주노총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할 일은 노동자의 복지 문제라든가 임금 문제를 타결한다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그들의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요 투쟁 목표는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재벌 개혁, 보수 언론 개혁이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을 지금 같은 마음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이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법안으로 발의하고 통과시키고자 단계를 거치고 있죠. 거기에다가 종전선언까지 하려고 하죠. 종전선언, 우리는 지금 휴전 상태인데 이 비무장지대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유엔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이렇게 조금만 내려오면 여기에는 합법적으로 유엔군과 미군이 여기에 투입될 수 있어요. 자동 투입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 것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말 기가 막힌 이 법을 정말 그 트루먼 대통령을 아주 설득해서 이거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그 국가 안보가 보장된 그런 상태에서 우리 경제 발전을 이루어왔던 것이죠. 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이제 유엔은 빠져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북한이 밀고 내려오면 시간 문제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이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북한 사람과 접촉을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안으로 냈습니다. 즉 이전에는 허가제였어요. 그래서 국가 보안의 문제로 안 된다. 그런데 그거 하지 말고 신고제로 하자. 그냥 무조건 만날 수 있게, 남한이 북한에, 북한이 남한에 서로 그냥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하자. 지금 이 법을 발의 중에 있어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유를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 기업이 국내 주식, 채권, 부동산, 저작권 등에 투자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김정은이 있는 노동당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것을 제안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경제력과 그리고 기업들, 이것들을 단계적으로 뭔가 넘기는 것 같은 그런 수순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북한의 교류 협력 업체에 대한민국 정부가 보조금이나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북한에 우리가 정부 기금으로,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그들을 막 계속 기부금 해주고 지원해 줄 수 있다. 그걸로 핵 잘 만들겠죠, 빨리. 자, 문화협력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남북 단체나 개인이 문화 콘텐츠를 함께 하든지 아니면 북한이 남한을 대상으로, 우리가 북한을 대상으로 이렇게 개인이 혹은 단체가, 남북이 같이
영화를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뭐 이런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자유롭게 보게 한다는 겁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법안으로 발의하려고 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공의대 막 시끄러웠죠? 공공의대. 공공의대를 가게 되면 그 기간 동안 무료로 이제 정부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면 10년 동안 의무적으로 공공의료기관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상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또 충격적인 또 사건, 그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 뉴스가. 네. 북한에 재난이 있거나 유사시에 북한에 대통령령으로 보건의료 인력을 지원한다. 그래서 막 의사들이 좀 난리였죠. 그러면 그때 공공의대 졸업한 사람들은 영순이에요. 이 사람들이 북한에 파견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 가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정부의 돈을 먹었거든. 사회주의화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세력들을 주님께서 결박해 주시도록 부르짖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외치는 게 있습니다. 반일, 일본에 반대하는 친일 청산 막 이런 얘기하는 반일을 그들이 외칩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에 있어서 미국과 함께 우리가 일본과 연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자, 김일성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자, 김일성의 가르침을 받은 이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정체성의 부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친일 청산 반일 감정이에요. 자,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우리 민족에게는 그 일본에 대한 그 떨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죠. 네, 반일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말하자면 이용해서 아주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합니다. 최근에 광복회장 김원웅 이 사람이 물의를 일으켰는데 8.15 경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승만은 친일파와 결탁했다. 안익태와 박정희, 백선엽은 모두 명백한 친일 행위가 확인된 반민족 행위자들이다. 현충원에서 무덤을 파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을 건국한 국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묘 파내고 대한민국을 극도의 가난에서 건져낸 경제 발전을 이룬 초석을 이룬 박정희 대통령 묘 파내고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묘 파내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던 장군 백선엽 장군의 묘 파내고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제의 개처럼 충성한 박정희 집안에서 큰 박근혜보다 박근혜 대통령 당시 했던 얘기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항일 부장 투쟁한 김일성 가문에서 자란 김정은이 낫다.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동안에 민족들의 그 반일 정서, 친일 청산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이 반일 정서를 악용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일본에 대한 미움, 분노가 있도록 만들어서 이 김원웅 광복회장은 분명히 아마도 김일성 주체사상을 가진 사람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번에 청문회할 때 지난번에 그랬어요. 질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국부 맞습니까? 결국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결국은 대답을 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부는 김구 주석님이 돼야 마땅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나라의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부정합니다. 1948년 8월 15일 아니다. 건국일을 부정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 이승만 아니다. 대한민국의 국부를 부정합니다.
심지어는 애국가도 부정하죠. 그 친일파 놈이 쓴 거야. 저걸 애국가로 부를 수 없어. 애국가도 부정합니다. 그리고 6.25가 남침이라고 하는 엄연한 그 역사를 부정합니다. 그들은 김일성이 그렇게 말했죠. 미제국과 이승만 괴뢰 정권이 북침을 해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김일성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 사상을, 그 역사관을 그대로 다운로드해서 그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토론할 때 대답을 못해요. 끝까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전광 목사님이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 친일 잔재 청산의 목적은 딴 데 있어요. 정말 애국의 그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반일 감정을 내세워서 국가 안보에 아주 중요한 인도 태평양 안보 협력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관계 속에서 우리 국가의 안보와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런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하면서 외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이런 유치한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는 이러면서 어떤 이런 감정들을 자꾸 부추겨서 우리나라를 계속 주저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협력하고 연대를 이루면서 그 국제 관계 속에서 안보와 성장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그때 그 옛날에 그 못된 짓을 했던 그때 당시와는 엄연히 좀 다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 국가예요. 우리와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물론 제가 그들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의 가족사에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이 전쟁의 그 민족사가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강제징용을 당해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28에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 때 큰아들, 저에게는 큰아버지죠. 큰아들이 6.25 전쟁에 나가서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그 젊은 나이에 28에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남편을 잃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자식을 잃었습니다. 그때가 20대 초반이셨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할머니의 그 인생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인생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일 감정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저의 가족사가 그런 아픔을 가졌다 할지라도 반일 감정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면서 해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때문에 저는 그 반일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의 그 꿈에 동참하기를 저는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호남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한때 김대중 대통령이 되었을 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꿈만 같아서, 믿기지 않아서 드디어 정권 교체를 했구나.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는 새벽 한 1시, 2시쯤 밤에 우리가 이 역사적인 순간에 이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막 개표하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거의 확실시되고 막 이럴 때 나가자, 우리 광화문으로 나가자. 그래서 우리 한별이 수근이 데리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광화문에 가서 노무현 막 이러면서 외쳤던 한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진 자들이 다른 세상을 꿈꾸면서 목적을 가지고 들먹이는 이 반일 그리고 5.18 이러한 것들에 저는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첫 번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잠시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이순신 장군 동상, 거기 김일성 동상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찬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우리는 낮은 단계 3단계 연방정부인데 우리는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베트남에 베트콩이 점령한 후에 어떤 학생의 시가 하나 나왔는데 그 시의 이름이 백기예요. 흰백자. 그 학생은 베트남 정부와 미군 철수비처럼 반대운동 시위하고 반정부 운동하던 최첨단의 대학생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바다 위에 떠다니는 보트피플이 됐습니다. 그때 그 학생이 뭐라고 썼냐 하면 후회라고 쓸까요? 자유라고 쓸까요? 통일이라고 쓸까요? 백기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장섰던 사람 거기 어디가 교회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있는지는 모르지만 싹 실어버렸죠. 근데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 전쟁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펜스 부통령, 그는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나는 공화당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자기를 항상 소개합니다. 그의 첫 번째 정체성은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수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수주의란 올바른 정통과 그리고 가치, 그 올바른 정통과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그 가치, 이것을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보수주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치를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모든 윤리적인 것들, 기준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내려고 애쓴다면 여러분들은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적인 가치를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그러한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동성애 합법화를 지지하는 성혁명가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정당들의 지지자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김일성 주체 사상가들과 한편에 서 있는 반미주의, 반일주의자입니까? 우리의 신앙과 정치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느냐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은 정치와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 정치는 우리의 신앙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팀에서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법에 대한 그 견해, 그것에 대한 주장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러한 주장과 정책과 견해에 동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주제가 성문제이든 입법 문제이든 이데올로기 문제이든 정치 문제이든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인이기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고 보수주의자입니다.